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2일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잔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것에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추위 가운데서 밤새 지켜주시고
새날 이 첫 시간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치에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불러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오늘도 찬송합니다.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며 광풍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가 무엇인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확인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가장 기쁘고 복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40일 특세 기간 꼭 들어야 할 말씀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의 기준과 가치가 정립되고 다른 누구보다 내가 변화되며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팔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굽이 갈라짐 같이 말씀으로 갈라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고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이 믿음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자녀를 길러내고 계승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고 교회와 나라를 혼란과 불신으로 어둡게 하는 거짓 영에 주여 속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역자님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발라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를 다시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자꾸 늘어나죠. 본문이 같이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40일 새벽 제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가깝게 해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제 네 번째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가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이게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팔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죠. 세상의 복이라면 세상에 무슨 10년 가난한 게 무슨 복이고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며 온유한 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줄이는 게 무슨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팔복은 세상 복은 아닌데 영원한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살기 위해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야. 잘 사는 거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굶어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다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생활, 다시 말하면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이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잘못 배우거나 잘못된 소경을 따라가거나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못 받아요. 다 뺏겨버리고 말아요. 시간도 물질도.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뺏어가거든. 안 가져갈 것 같으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저는 그 이단에 넘어간 젊은이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들이 펼쳐야 될 꿈, 그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그걸 전부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단에 들어가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정통 감리교회에 속하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도교회에 나오게 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뺏겨요. 다 이용당하고 다 뺏겨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거나 깨지거나,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으면 단절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뽑아서 다 이용하는 게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제대로 배워야 되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단들은 다 종교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누리고 편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천국인 것 같은데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거든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 자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냐. 그거부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임시적인 것이나 영원한 것만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도 감사도 영원히 주시지 세상 7, 80년으로 끝날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저도 굉장히 젊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새 어저께 저희 지방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는데 목사님 오늘 축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탁을 딱 받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축도 그러면요, 이거 원로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어른이 하는 축도. 예배 순서의 마지막에 축도하라 그러면 제일 어른이 하는 거거든요. 어느새 제가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제 위에 없어요. 제 위에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같이 나이 먹은 분밖에 없어요. 우리 정은식 목사님 시무하실 때만 해도 제가 지방에서 진짜 어린 나이였거든요.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 7, 80년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확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끝날 것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엄청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현실의 영향을 자꾸 받다가 보니까 마치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신 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복을 받지, 복 하나도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는데도 복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짜증이나 부리고 불평이나 하면서 살아가면 복이 되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아니, 감사가 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뭘 어린아이한테 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주고 싶죠. 그렇죠? 아닌가요? 전 그렇던데,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한테 다음에 뭐가 생기면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다가 줘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 또 주고 싶으셔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냐라고 할 때 세상적으로는 세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체가 의가 되거든요. 이게 모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뭘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걸 믿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믿지?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한테 100세가 다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없으니까 후계자로 누구를 갖다 놨냐면 어려서부터 길렀던 길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길리운 종을 후계자로 아예 내정해 놓고 있었어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별을 다 셀 수 있냐 너? 셀 수 없죠. 근데 내가 앞으로 내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번성하게 그렇게 수없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신 말씀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 사라는 딸은 고사하고 자녀 한 명도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고 경수가 다 끊어진 몸이고 이제 여자라고 할 수 없는 몸인데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것은 육적인 자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자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믿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의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맞거든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 매달아 놓고 불뱀에 물려서 지금 다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얘들아 그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은 이 장대 위에 있는 이 불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낫게 되고 너희들은 죽지 않게 된다.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그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안 죽었어요. 안 쳐다본 사람만 죽었거든요. 죽느냐 안 죽느냐는 여러분 몫이에요. 또 권용호 목사 탓하지 마세요. 저는 죽으라고 말씀 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라고 말씀 전하지 죽으라고 말씀 전하지 않고요. 복 받으시라고, 하늘의 복을 받으시라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제가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의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전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인 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 의인들 있잖아요. 그 뭐예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의인이 되려면.
도시락 폭탄 가지고 가서 그냥 일본 거기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목숨을 거는, 그래서 그냥 죽잖아요. 적어도 독립운동 하다가 공을 세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정도 돼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보통 공을 세우지 않고는, 목숨 걸지 않고는 세상에서는 의사다, 의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칭호를 붙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또 말씀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 나는 거죠. 그것도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의인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된다고 하니,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체가 복인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나 하고 한탄이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를 모르니까 한탄하고 한숨이나 쉬고 불평이나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늘 불평 섞인 그런 기도밖에는 못해요.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 나 지금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백성이 지금 고기를 먹여달라 그러는데, 아니 그 고기를 먹여주려면 소를 몇천 마리를 지금 도살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현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막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고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저는 모세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구나. 질그릇으로 만든 인간은요,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약해요. 현실이 조여들면 죽는 것이 낫다고, 그리고 또 죽어버리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상대해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서 죽이고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노렙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가룟야로 도망을 쳤고요. 그런데 도망을 치긴 했는데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으니 나는 이제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 아닌 척하고 뭐 그런 척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성경 말씀이. 세상의 책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인 거예요. 주신 말씀 믿고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의인이에요? 왜 엘리야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엄마가 자기 곁을 떠나면 아기는요 죽을 것 같이 울어요. 왜 울어요? 엄마가 없으면 나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안아줄 때까지 울고요, 젖을 물려줄 때까지 울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울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저는 그거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만 매달리시면 안 되지만, 맨날 울고 그냥 맨날 달라고만 하면 안 되지만, 다 큰 아이가 한 20살 먹은 아이가 젖 달라고 울고 막 그러면 이게 또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요 저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래야 되는 때에도 또 이게 또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엄마가 어딜 가신다고 하는데도 뭐 가거나 말거나 그렇게 외면해버리면 또 엄마는 굉장히 섭섭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당신을 눈만 뜨면 새벽에 나와 간절히 찾고 찾는 아이처럼 찾고 부른다면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새벽 기도에 이제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것 자체를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또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러지 마세요. 또 밤새도록 잠 못 자고요 새벽에 잠깐 자는 사람 새벽 기도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는요, 누가 나왔네 안 나왔네 여기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와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내 지체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오늘도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대하든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니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에 또 몸에 배신 분도 계세요.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신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 안 하면 또 몸이 또 이상해. 뭔가 어색하고 뭔가 빠진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잖아요. 경건의 훈련과 기도가 체질화되신 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제가 발견한 건데, 참이라고 하는 참자와 하고요 새라고 하는 새자가 들어간 글자는요 인간의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자와 새자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요, 성경을 읽다가 요게 들어가는 글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오직 인간의 것에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것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이라고 하는 글자와 새라고 하는 글자와 한이라고 하는 글자더라고요.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요소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거 누가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라, 새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날이 새 날이죠,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이 날을 새 날이라고 해요. 여러분, 새 날로 여기시고 이 날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청년이 변화가 돼서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늘의 빛을 받고 완전히 180도 변화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39대, 40대 맞는 그런 형벌이 있는데 그 40대에 하나 감안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전체 195대 맞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10대만 맞으면 이 볼기짝이 그냥 찢어지고요, 문드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95대 맞았으면 볼기가 붙어 있는 게 기적이죠. 그래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 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뭐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 찾으시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면 죽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이유를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숨을 붙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 하고 차라리 할 일을 찾으신 게 낫지 않겠어요? 왜 그냥 아무것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시냐고요. 그렇게 맞고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화가 없어요. 분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막 자기를 때리고 고통을 가한 사람이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보니까 이게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보니까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에 얼마나 큰 부요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됐다는 이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니까 그 고난을 받고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 고난을 받고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고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왜 올까? 교회 왜 와요? 교회에 오는 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이 추위에 성전을 향해서 말씀 듣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실 리가 없어요. 체면 때문에 오거나 아니 이 추위에 무슨 체면 때문에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니 열심히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행할 때 여러분 포켓 성경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활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하나도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저도 언제 한번 되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인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었더라고요. 세상에 목사가 그럼 되겠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나 할머니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서 말씀의 그 놀라운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을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뿌려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 저는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가 아직도 제 안에서 자라요. 아직도 그 말씀이 저를 움직이고 있어요. 제일 남는 게 뭐냐면 다윗 신앙이에요. 다윗. 그래 저한테 그냥 우리 어머니가 다윗을 얼마나 부흥회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사고 쳤거든요. 왜냐하면 새총 들고요, 지나가는 여학생 머리 빵꾸 냈어요. 얼마나 개구졌는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 앞에 가서 그냥 또 쇼를 했죠. 왜냐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어머니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누부룩 탁 꿇고 울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사실은 뭐 별로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나는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용호야, 내가 이번에 교회에 가서 부흥 강사님한테 다윗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도 너처럼 막내였단다. 그리고 돌팔매질을 잘했대. 그러면서, 그런데 돌팔매질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너는 약한 여학생한테 쐈으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일에 써야 되는 거야. 힘이라는 것, 재주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술인데 그거 가지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쏘면 되겠니? 정말 쏴야 될 때 쏴야 되지 않겠냐? 그때부터 제가 여학생들 안 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거예요. 난 그때부터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 그때부터 다윗을 내가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아이들한테 뿌려주는 말씀의 씨앗 하나가 평생을 그 아이를 다윗같이 길러줍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뿌려주기만 하면 지금은 그게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게 싹이 안 나는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약한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싹이 나고요, 언젠가는 꽃이 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씨를 부지런히 심고 물을 부지런히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는 생명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 다르고 뭐 내 믿음 다르다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요 다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예요. 교인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믿음은 하나고 말씀도 하나고, 교회가 그래서 갈라질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뭘 갈라져요? 갈라지기는 다를 뿐이지.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었거든요. 왜 그가 아합 왕이 악한 왕이 된 줄 아세요? 그 부인 때문에 그래요. 그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악처고 우상 숭배자고 정말 3대 악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내가 조종을 해서 이 아합 왕이 아주 그냥 악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밑에 오바데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군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죽이라고 하는 선지자 100명을 빼돌렸어요.
빼돌려 가지고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50명은 이쪽에 50명은 저쪽에 숨겨놓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냥 먹을 떡을 가져다가 그 선지자들을 살렸어요. 글쎄,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일 아니겠어요? 오바다가 목숨 내놓고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으면 뭐가 없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기근이 오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오면요 나라가 망해. 살 수가 없어. 개인도 가정도 모든 게 다 없습니다. 난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저기 감리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모스 8장에 보세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오바다라고 하는 이 장군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선지자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거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니까. 그래서 오바다 장군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오바다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보는데 어떤 가정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잘하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11조를 못해. 11조를 못하더라니까요. 나름대로 이유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1년 내내 사건이 끊이질 않아. 병원에 돈을 가져다 주기 바쁘고요, 이런저런 일로 지출이 11조 드리는 게 낫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안 드리고 계산해 보실래? 집안의 초등학생들도요 11조 하도록 어려서부터 길러가는 거 필요해요. 이렇게 가르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이에요. 록펠러 같은 사람 어려서 다 5달러부터 시작해서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용돈 받은 것 중에 5달러를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뉴욕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록펠러 빌딩, 이야, 11조를 세는 사람만 몇십 명이에요.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몇십 명 직원이에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5달러 하던 아이가 하나님 앞에 11조 세는 사람만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더라니까. 한 구역, 뉴욕 시내의 그 센터에 한 구역이 다 록펠러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11조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11조가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냐 안 하냐 이 문제인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요 가끔 있는 일이라는데요, 있었던 일이래요. 그게 뭐냐면 은행 강도 있잖아요.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었으면 11조를 반드시 떼가지고 교회에다가 확 집어 던져놓고 그래놓고 그리고 간대요. 여러분 강도조차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웃을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면 나라의 세금을 떼지 않고 내잖아요. 꼬박꼬박 내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세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미천이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잘라 먹으면 안 된다. 11조 잘라 먹지 마라. 그러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다. 그러고 가리키는 게 그 이유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어에 보니까 아포테카토라고 그러거든요. 11조를 아포테카토. 이게 뭐냐면 11조의 원어를 풀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린 것을 우리가 주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11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린 이 미천, 이것 때문에 뿌려주시니까 곡식이 나고 뿌려주시니까 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미천을 잘라먹고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뭐가 잘 되겠다고 하는 거냐, 그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미천으로 주셔서 이것을, 이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될 때 정신 차려. 근데 사실은 안 될 때 정신 차리는 건 누구나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안 될 때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셔. 그러다가 밥술 좀 먹게 되고 배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슬금슬금 새벽 기도 다 졸업하셔. 주일 예배도 안 나와. 가끔씩 뭐 친구 만나야 된다나 뭐 바빠서 교회 못 나온대. 안 될 때는 정신을 또 바싹 차려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 줄일 걸 다 줄여.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고 잘 될 것 같으면요 벌써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바빠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쓰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인색해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높아져도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잘 될수록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변함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한시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목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뭐예요? 목동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요셉 보세요. 애굽 나라의 통치자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주실 것들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왜 이 새벽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미 주셨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모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치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00장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세우셨으며 축복하셨으며 이 땅 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의인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일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또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40주야를 달려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40년을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처럼 지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따지고 보면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호하셔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시 한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저희들 살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